하나님의 뜻이라고 텔레마,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도, 의지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도전하시는 것이 감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지고 붙잡혀지는 주님의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의미는 특별히 그 감사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까? 두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먼저는 되어진 일,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이죠. 우리가 그냥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어도 감사합니다. 그런 베풀어 주신 마음과 그런 태도에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되어지고 경험된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있지요. 당연한 일에 차라리 가깝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과정들을 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와 관련된 일이라면, 근데 모든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현재와 미래와 관련된 일,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면한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직면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일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감사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그게 주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다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마땅한 여러 겪었던 일 등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발견해내는 것, 진짜 놀라운 영적인 감각이고 축복받을 만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주님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만 믿음이라고 보신다니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와 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마땅한 표현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가만히 보니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들을 창조하셨더라고요. 사람을 창조하셨더라고요. 그 순서를 보면 사람부터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첫째 날 빛과 어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주님 손수 빚으신 사람들이 지극히 살기 편하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사람은 만들어져서 세상을 마주했을 때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미리 하셨는지 그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참여하고 봤다면 이 일의 수고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겠지만 미리 그런 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 이기게 되는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서나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의미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허락하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셨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감사를 하카다 타토브라고 한답니다. 하카다 타토브. 근데 문자 그대로를 번역해 보면 선한 것을 의식하다라는 의미예요. 토브가 하토브 할 때 토브가 선한 것, 좋은 것, 굿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선한 것, 좋은 것을 하토브,
학하다, 내가 깨닫는다, 의지한다. 여러 일들 중에서 섞여 있는 것 중에서 감사한 것을 내가 깨닫는다. 선한 것을 깨닫는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러 만남과 주님께서 이미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신 여러 일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학하다 다투 선한 것,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주님 앞에 마땅한 은혜를 누리게 고백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교역자 회의를 이렇게 갔을 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여러 이제 이야기들 중에서 하셨던 설교를 제가 너무 감동돼서 이렇게 적어놨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만 다 모여 있으니까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편안하게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뭐 설교는 설교지만 듣는 사람들이 다 목사니까 그냥 정말 마음에 진솔하게 목사로서 겪게 되는 일들을 뭐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다 설명하거나 해도 잘 전달이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 목사들만 앉아 있으니까 본인이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소소하지만 굉장히 진솔하게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마음에 들면서 본인이 한 10수년, 뭐 10수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대요. 내가 목회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이분이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그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패스한 건 아니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벌써 십수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뭐가 바뀌었지? 내가 청년의 때나 혹은 내가 당신께서 비교적 젊었을 때, 그때랑 지금 이렇게 목회 길을 가고 또 목회 초년생과 이렇게 십수년을 지나고 나서 뭐가 바뀌었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그 차이가, 아, 감사가 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막 너무 그렇고 고시 너무 패스하고 싶었고, 혹은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시작할 때에도 열심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고 나니까 그런 열심이 똑같이 있냐? 자기는 지금까지 안 힘들었느냐? 아니죠. 힘들기도 힘들고 좌절감도 겪고 어려움도 있고 배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 감사가 늘었구나. 그래, 감사하다. 그래,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고, 아니 이렇게까지도 감사하고, 아,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아, 그게 믿음도 자랐다는 증거이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표현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내가 지나놓고 보니 감사가 늘었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 믿음이 는 거네. 몸도, 그리고 어떤 열심도 과거랑 1대1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어떤 것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었는가, 마치 그래프를 이렇게 보듯이 보니까 감사가, 웬만한 일에 다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기다리는 법도 알고, 그렇게 감사가 늘은 걸 보니 이거 믿음도 늘은 거구나. 감사는 우리에게 삶의 깊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구나, 이미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의 태도인 거죠. 앞에 묘사되고 있는 과일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소유해서, 무엇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가 더 있어서 하는 감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거 다 없어도. 그런데 본인이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일들을 보니, 아, 구원하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감사하다.
선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리고 이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일에. 그래서 처음에 이걸 우리의 관점에서 느껴지는 일에서 때로는 아주 쓴 일, 때로는 아주 단 일, 때로는 아주 기쁜 일, 때로는 아주 슬픈 일, 그런 일에도 그래 내가 이 과정을 모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어서 감사한다. 그리고 혹은 내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아서 더 망가지지 않았구나. 이 정도도 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렇게 고쳐서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감사해? 명령처럼 당부처럼 너 뭐든지 감사해. 마치 여러분 쓴 약을 먹여놓고 맛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명령으로 생각하면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처럼 계속 읽어보니까 허락처럼 이렇게 붙잡아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일단 모든 일에 감사해도 돼. 모든 일에 감사해도 된다. 너 힘들지? 그래 어렵지? 그런데 너 모든 일에 감사해도 된다. 그 말은 어떤 의미로 제게 다가왔냐면 너 지금은 그래도 너 이거 감사할 일들로 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뭐든지 감사해도 돼. 이 말을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옮겨보면 너 보게 될 거다. 너 이 일이 바뀌게 될 거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거야. 너 이 일에 예비된 것을 네가 마주하고 나면 너 깜짝 놀랄 거다. 감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 지금 어떤 일이 잘 모르겠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너 덮어놓고 감사해도 돼. 너 기대해도 돼. 너 그렇게 먼저 고백해도 돼. 너 실망하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냅다 시켜놓고 하나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분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너 감사해도 된다 이 일이. 나중에 놀라운 제 은혜와 마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거야. 환경도 바꿔주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남으로 열매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다짐처럼 딱 다가오더라고요. 감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행동이에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너 덮어놓고 감사해도 돼. 일단 모든 일에 덮어놓고 감사로 아뢰봐. 그러면 7절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너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는 성경의 한 장면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라 이렇게 싶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어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았잖아요. 이집트 사람들도 알았고 바로도 알았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들이 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막 구름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막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너 왜 그러고 있냐? 기도하고 너 앞에 홍해를 향하여서 너의 지팡이를 내어 밀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확 이렇게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묘사를 보면 물이 벽이 되어서 마른 땅을 건넜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람이 밤새도록 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주 봤을까요? 아니면 난생 처음 보는 일이었을까요? 심심할 때마다 물이 갈라져서 그 물길을 힘들면 갈라놓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평생에 처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을까요? 당연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바로 전까지 두렵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렇게 갈라진다고 했을 때 밤새도록 하면, 여러분, 그러면 물이 갈라져 있는 것이 또렷하게 보일까? 저는 밤바다 되게 좋아하는데, 밤바다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부두 쪽으로나 해안가 쪽으로는 밝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안이 이렇게 꺾어져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한 모퉁이에서 이렇게 보면 해안 쪽으로는 그나마 가로등도 있어서 드문드문 밝지만, 바다 쪽으로는요, 뭐 집어등이 있어서 뭐 오징어잡이 배 이런 거 아니면 깜깜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대요. 근데 뭐 오징어 배가 있었을 리도 없고, 그게 막상 이렇게 보면 밝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해 봤을 때 대낮에 건너간 게 아니고 그렇게 막 새벽 미명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건너가는 거면, 그러면 오히려 더 공포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고 완전히 갈라졌다라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보다 앞에 있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될 텐데, 그럴 때 여러분, 이게 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 4km, 4.8 정도 되는 이런 길이가 한 3.2에서 4km 되는 길이에 너비가 한 4.8km 정도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해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한 200만,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쭉 건너갔으면, 그러면 점점 이렇게 건너가게 될 때 이게 일렬로 건너가면 200만 명은 이건 뭐 하루 넘어도 다 못 건너요. 그러겠죠? 저희가 화장실만 간다고 해도,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한꺼번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 문에서 이렇게 일렬로만 나가려고 해도 지체가 되잖아요. 200만 명이 한 줄로 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비가 한 4.8km 정도 돼야 우르르 이렇게 이제 그나마 그 시간에 건너게 되는 거죠. 4.8km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근데 수레들이나 이런 거 다 끌고 가려고 했었으면 뭐 1시간, 2시간 넘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죠. 그렇다면 반드시 제일 먼저 건너간 사람이 있고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4.8km나 되는 넓이 정도라고 학자들이 그냥 추측하고, 그리고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르르 건너갈 때 보면 당연히 제일 먼저 건너간 사람이 있고 제일 나중에 건너간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커다란 무슨 뭐 시위하는 데만 이렇게 가봐도 맨 앞에 있는 사람이랑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날 텐데요. 250만 명,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야, 뭐 아주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 월드컵 막 이런 거 있을 때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운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간 사람은 뭘 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건너간 사람이랑 제일 마지막에 건너간 사람이랑 차이가 뭘까요? 그게 이 출애굽기 그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생기는 일을 보면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건너가고 맨 마지막 사람들이 정말 막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다 해안을 넘어갈 무렵에 바로의 군대가 이미 건너가고 있을 때 뒤에서부터 병거가 막 따라오기 시작하잖아요. 따라오기 시작할 때 기가 막히게 그들은 다 수장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미리암이 어떻게 하냐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군대를 정말 그 초자연적인,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이렇게 해버리신 것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은 감사하는 내용과 길이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쭉 갔을 때, 야, 먼저 건너간 사람들은 저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먼 끝에서 바로의 군대가 수몰되는 것도 보고, 와, 우리가 저기를 건너온 거야? 우리 홍해를 지금 건너온 거야? 그들이 건널 때는 막상 어둑어둑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자기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해가 막 이렇게 밝아올 때일 거고, 이렇게 위에서 건너놓고 뒤를 돌아보니, 야, 우리가 저길 이렇게 건너온 거야? 이게 말이 돼? 놀랍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갑자기 맨 마지막에 건너간 사람은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건너갔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용기가 났대, 이렇게 하다가 가마라 가는데 이거 물 흩어지면 어떡해. 그런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막 그냥 거기서 갔는데, 분이 점점 따라오고 있으니 막 속도를 내보고 헉헉헉 거리면서, 그리고 해안을 턱 밟자마자 아마 물도 좀 튀기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팍 하면서 다 나가는 거 보면서 10년 감수했네,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하면서 되어진 일을 드라마틱하게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됐지만, 먼저 그 길을 건너간 사람,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 첫 번째로 건너간 사람과는 찬양의 깊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홍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야, 너 뭐든 감사해도 된다. 하나님, 된 건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사의 조건과 제목들로 바꿔주실 거예요. 너 뭐든 감사해도 돼.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오늘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